오늘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죽음 뒤에를 생각합니다. 구원받는다,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늙어서 죽으면 이제 좋은 데 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미리 사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천국 가는 표를 샀다. 나는 가졌다. 우리는 이게 구원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이다, 이런 정의를 딱 내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이 그렇게 가요. 우리 전체가 죽은 뒤에 좋은 데 간다, 천국 간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훨씬 더 풍부한 어떤 이미지와 풍부한 어떤 느낌들과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은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해서 딱 개념적으로 정리를 내려주지 않고 이미지로 말해요. 이미지. 왕이 잔치를 벌여놓았고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잔치집에 초대를 받은 것이다, 아니면 내가 아주 큰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양자로 입양된 것이다.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상속을 받는 것이다.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여튼 구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딱 한마디 말로 딱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풍부한 이미지들과 풍부한 비유들을 자꾸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구원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구원과 관련된 아주 강력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구원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땅이라는 단어는 에레츠, 구약 성경의 에레츠인데요. 이 말은 우리는 땅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동산, 이렇게 이미지가 연결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에레츠라는 말이 어떤 재산이나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받았다는 것은,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약속을 받은 것이고,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고, 천국을 물려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것이고, 또 산업을 받은 것이고, 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그 비전과 하나님 나라와 그 모든 것을 그 땅이라는 단어 하나에 딱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영육간의 모든 그 충만한 것들이 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이 땅이에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도 되고, 축복받았다는 말도 되고, 약속을 받았다는 말도 되고, 능력을 받았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도 되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의미가 이 땅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은 결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말이에요. 땅을 차지할지니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형제자 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선택, 이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땅을 차지하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말라 죽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신명기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그 물도 없고 그 가혹한 생존 환경이 가혹한 그곳에서 그냥 말라 죽든지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우리가 그것을 같이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들과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때까지 이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된 땅이에요. 그리고 또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에요. 맹세한 땅이고 35절에는 아주 좋은 땅이다. 왜 좋은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 땅에, 그러니까 모든 세상 나라는 왕이 다스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는 나라지만 이 나라만큼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서는 나라고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나라고 이 나라만큼은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할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직할이에요. 하나님의 특별시에, 특별도시에 특별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이 본문에 그래서 신명기 1장에는 이제 땅을 차지하라는 말이 자꾸 반복해서 나옵니다. 8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8절에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뭔가 푸시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땅을 차지해라. 가서 네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네 땅이니까 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해라. 39절 말씀에도 그 땅을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땅, 38절에도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 백성들에게 자꾸 가서 땅을 차지해라,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부잣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에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아들이 한 3명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부잣집에서 이 자기 아들에게 이제 부모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큰애한테는 뭘 줘야겠다, 상속해 줘야겠다. 내 둘째 애에게는 뭘 줘야겠다, 셋째 애에게는 내가 뭘 주겠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부모 머릿속에는 이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엇은 누구 목, 무엇은 누구 목, 누구 목. 근데 이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네 것으로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상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유산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몫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는 너를 위해서 이것을 내가 준비해 놨다. 내가 너를 위해서는 네 몫은 이거다. 네 몫은 이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네 목, 이것은 네 목, 이것은 네 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몫이 있다니까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선물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권세가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풍성한 것이 있어요.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 이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각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몫으로 따로 떼어주신 것들 다 생각할 수가 없다고. 너무나 많아서 다 생각할 수가 없다고. 다윗이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계획해 넣었는데 이것은 네 몫이다. 근데 그것을 다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줄로 재어진 내 구역, 이것은 네 몫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 땅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 땅이야. 그것을 다 이 다윗 왕이 헤아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내 몫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가서 주님은 이걸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네 걸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34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는 이제 그걸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땅을 차지했고 어떤 사람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몫을 분배받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한 사람도 그 땅을,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그 좋은 땅을 차지할 자가, 그 좋은 땅을 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참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악하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자격도 없고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악한 세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한 세대라고 말해요. 이건 참 악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매너 없고 아주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물론 그런 사람도 악한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 사람도 그 땅을 볼 수가 없다. 차지하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 근데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땅을 차지할 자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자로 사람이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몫으로 준비해 놓은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땅을 준비해 놔도 내가 차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내가 그것을 이제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이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가서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으면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과 축복과 능력과 내게 주신 기업과 하나님이 내 몫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내 몫으로 따로 떼어놓으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받아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서 침노해야 돼요. 가서 뚫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내야 돼요. 이렇게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노해야 돼요. 침노. 그냥 감히 내 입으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태도는 성경에서 아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을 내가 반드시 내가 받고 누리겠다, 그 마음이 믿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예비했든지 하나님이 내 몫으로 뭘 준비했든지 뭘 생각하고 계시든지 나는 관심 없다고, 나는 지금 내 삶이 중요하다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마음이에요. 저는 그 군산이라는 도시에서 14년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온 지 이제 막 지난주까지 만 3년을 채우고 이제 오늘이 딱 만 4년째입니다. 참 감개무량합니다. 참 3년 전 이날 제가 9월 첫 주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참 그때 그 느낌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어쨌건 군산이라는 도시에서 제가 14년을 살았는데, 군산은 참 이 역사적인 이 지층이 다양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면 이것은 고려시대 땅, 이것은 조선시대 땅, 이것은 개화기 때 이렇게 그 땅이 그 지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산은 여러 가지 역사의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일제강점기의 흔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 가면 지금도 일제시대에 지은 집들이 그대로 있어요. 일제시대 때 지은 집들이 원형 그대로 있습니다. 참 그리고 아예 군산에 일본 사람들이 그냥 일본식 도시를 만들어 버렸어요. 절도 일본식 절이 있어요. 이 절 생김새가 지붕이 그냥 그대로 일본식 지붕 그대로예요. 그래서 동국사라고 그래서 일본식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그냥 신도시를 거기에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닐 학교, 일본 사람들이 다닐 은행, 모든 것을 다 그 사회적인 인프라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일제 시대의 그 수탈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6.25의 그 흔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6.25 때 군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공산당들이 와서 많이 죽였어요.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뭐 한 교회에서 100명이 넘게 선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다 선교를 당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 피난민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막 전쟁이 길어지니까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피난을 내려온 거예요. 배를 타고 피난을 많이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천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군산으로 왔어요. 군산에 피난민의 역사가 있어요. 피난민이 먹던 음식들, 피난민의 그 살던 흔적들이 있어요. 막 그 천막 쳐놓고 살던 그 피난민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피난민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맨주먹, 맨손으로 군산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그 자수성가의 정신이 워낙 강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맨주먹 맨손으로 왔지만 군산에 땅 부자들은 다 피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에 이분들이 피난 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악착같이 노력을 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들이 정말 군산에서 그냥 그들이 나이 먹을 때까지 가장 큰 부자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맨주먹 맨발로 왔어도 땅 부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에게 부모들이 물려준 것도 빼앗겨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런 마음과 이 정신과 이런 태도를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닐 수 있고 그냥 내가 교회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2절 말씀에 보면 이 일에, 이 땅을 차지하는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너희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를 봅시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거역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거역한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랬습니다. 거역한다는 말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라가서 땅을 차지해라. 올라가서 땅을 차지해라.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생각이고 그건 하나님 뜻이고 내 생각이 따로 있다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이것은 이제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역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라예요. 마라. 아주 입에 쓰다, 먹기 힘들 정도로 쓰다, 또 감정적으로 불쾌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스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거역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훨씬 더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거역해요. 내 생각도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올라가고 싶을 때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거역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또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거역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영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한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마귀가 됐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와 함께 반역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역한다는 말은 굉장히 이 뿌리가 깊은 말이고 굉장히 영적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한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면 예배 다 드렸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했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그러니까 거역한다는 말은 영적인 거라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하고 또 달라요. 내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모범적으로 했어요. 나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 다 했고, 예배 시간 안 빠지고 다 했어. 그래도 우리 속에 거역의 영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거역하는 그 종교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옳아요. 내가 의로워요. 내가 맞아요. 내가 선해요. 그래서 주장하는 태도를 갖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 보면 주장하는 태도를 갖지 마라 그랬습니다. 주장한다는 이 하나님한테도까지 주장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내가 옳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악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마음으로 깨어질 때 그 종교의 영이, 그 거역하는 영이 나간 거예요. 근데 아니다, 내가 옳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원칙이고 나는 선하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 거역하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내 속에 거역하는 그 영이 있나 없나 우리가 살펴야 돼요. 내 말과 내 태도를 보면서 나에게 거역하는 영이 있는가. 또 거역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그냥 딱 멈춰버려요. 더 이상 신앙생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은혜를 더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말씀을 더 깨닫고 싶은 마음도 없고, 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내 평생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고 이걸로 충분해.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거역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역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41절에 보면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경솔해져요. 사람이 경솔해진다는 말은 이 본문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경박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가벼워져요. 그래서 사람이 경솔해진다는 말은 아주 경박해지고 아주 건방지게 되고 아주 천박해져요. 사람이 가벼워져요. 이 말은 영적인 세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마귀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볼 때 아주 능력이 없어요. 권위도 없어요. 아무런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이게 경솔한 거예요. 이게 경박한 거예요. 삼손이 머리가 길었을 때는 능력이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근데 데릴라에게 머리를 잘렸을 때는 경솔해져 버렸어요. 경박해져 버렸어요. 그냥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눈이 뽑혀버렸어요. 그냥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경솔한 거예요. 이게 경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역하는 그 영이, 그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경솔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또 4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거리낌 없다는 말은 아주 우쭐거린다는 말이에요. 아주 우쭐거린다.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아모리 족속을 대적할 수 있고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역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모리 족속들에게 가서 싸우러 갔을 때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도망갔어요. 이 아모리 족속들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끝장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거역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경박해지고 경솔해지고 아주 우쭐거리게 되고, 거역하는 영이 있으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참 이게 거역하는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으면 우리 속에 거역하는 마음이 생긴다, 거역하는 영이 들어온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래야 돼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옳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뭘 알겠습니까?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이라면 내 목숨이라도 바쳐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알려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면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원망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왜곡해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하셔. 하나님 너희를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왜 건져내신 줄 알아? 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다 멸망당하게 하려고. 하나님 참 나쁘지? 이게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정말 안 믿자니 지옥 간다고 하고 믿자니 힘들고,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아주 무자비하시고 내가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넘어져서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벌 주시고, 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못하는가 봤다가 잘못하면 바로 지옥 보내버리고 아주 가혹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신들은 다 가혹해요. 이방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안 하면 그냥 무시무시한 어떤 안 좋은 일이 네 자식들에게, 네 집안에, 네 사업에 일어날 것이다, 자꾸 벌 주고 겁 주고 가혹한 신들이에요. 힌두교의 신도, 불교의 신도, 유교의 신도, 온갖 이방신들은 다 가혹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가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에 자꾸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한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방 신들은 얼마나 가혹하냐. 30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31절 말씀 보면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그래요. 너희들을 안고. 그러니까 여러분 30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만큼 더 많이 알기 위해서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20대보다 30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좋으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경험과 간증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은 의무가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어린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없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땅을 차지합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귀찮게 하고 자꾸 뭘 하라고 하고 부담 주는 하나님, 이렇게 돼버리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불편해져요.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마세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적당한 선에서 믿으려고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이 없으면 낙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낙심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낙심해요. 낙심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그냥 물처럼 녹아버렸다. 그냥 마음이 폭탄 맞아가지고 폭삭 주저앉아 버렸다. 마음이 소멸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떤 집과 같아요. 어떤 방들이 있는 집과 같은데 그 내 마음의 그 집과 같은 공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하는 것이 그 마음인데,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육신이 아파도 이 심령은, 사람의 심령은 그 육신의 질병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몸이 아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이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육신의 질병을 이겨요. 근데 내가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다음으로 다 끝난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마음이 녹아버리면, 마음이 낙심됐다는 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됐을 때
28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게 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아모리 족속이 딱 버티고 있고, 아낙 자손도 그 속에 있고, 이제 어디로 가랴, 이 비전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앞으로 가자니 성읍들과 성곽들과 아낙 자손들과 아모리 족속들이 버티고 있지, 뒤로 물러설 데가 없고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러니까 광야를 뺑뺑 돌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뺑뺑 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세요. 우리가 낙심해 있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낙심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마음, 찬양의 능력이 역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마음이 딱 주저앉아버리면 다 끝나요. 나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큰 재앙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마음이다, 내 마음이 깨어있다, 그러면 능히 그 환경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다 끝나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낙심된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36절부터 보면 자꾸 비전을 주세요. 자꾸 꿈을 주세요. 자꾸 하나님은 3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38절 말씀 보면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꾸 꿈을 주세요. 39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자꾸 꿈을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순간도 꿈을 안 줄 때가 없어요. 자꾸 지금도 꿈을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언을 한다고 했고, 환상을 본다고 그랬고,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이게 계속 그래요. 우리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줘요. 환상을 줘요. 예언을 줘요. 그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것으로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이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분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물질의 축복을 이렇게 주실 것이다, 자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꿈을 꾸고 그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의 말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구체적인 내 삶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자꾸 붙잡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랴, 갈 길이 없어요. 비전도 상실되고 마음이 낙심돼요. 낙심된 상태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도 없으니까 교회 안 나올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비전이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꾸 침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이것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것을 내가 반드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을 내가 반드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반드시 받겠습니다.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는 아직 거역하는 영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